27절에서 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장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바울과 빌립보 성도 사이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큰 벽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으로도 그들이 하나 되기엔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빌립보는 사랑하는 형제로 한 마음을 이루어 나아갑니다. 이 모습은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직후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기다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도행전 1장 13절을 보면 각 제자들을 설명하는데 시온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셀롯신 시온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셀롯은 로마의 지배 안에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한 열심을 가르치는 그러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일명 열심당이라고 부릅니다. 반면 마태는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동족에게서 로마의 권력 안에 동족에게서 세금을 거두어 들였던 세리, 동족의 피를 빨아먹었다라고 평가받는 세리였습니다. 한 사람은 로마에 맞서 싸우려는 사람,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로마의 권력 아래서 동족에게 세금을 거두었던 이런 완전히 정반대의 사람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하나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복음에 있습니다. 2세기 초에 익명의 저자가 디오고네스스에 보내는 서신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증언하는데요. 우리가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언어와 옷, 관습을 따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세상과 사뭇 다릅니다. 고향에 살면서도 나그네처럼 살고 법을 준수하지만 법 없이도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가난하지만 많은 일을 부유하게 만들고 저주를 당하면서도 축복하며 선을 행하고도 범죄자처럼 처형당하지만 다시 살 것을 생각하며 기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의 삶이 바로 바울이 말씀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답다, 그리스도인답다라는 삶이 어떠한 삶일까요? 흔히 교회에서 이렇게 살아, 교회 관습과 교회 전통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아라고 하는 그 삶, 그 삶이 과연 복음에 합당한 삶일까요? 아니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그저 말씀하는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와 정통과 교회의 관습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은 너희에게 지금 너희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있는가? 복음이 어떻게 너희의 마음에 역사를 하며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너희의 삶 가운데 적용하려면 무엇이 변화되고 무엇은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되며 무엇은 때로는 참으며 바보같이 보여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자신의 삶 가운데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 모습이 바울이 보기에는 너무나 기쁨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에게 왜 기쁨이 되었을까? 그들이 지금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동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하는데 그러면 잘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들의 삶을 편안하다라는 평가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하였다라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잘했다고 해서 내일 또 잘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지금 이 바울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 그 삶에는 어려움이 있다, 시련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이 교회에 닥쳤을 때 교회가 어떻게 이 고난을 견뎌내는가, 이 고난을 어떠한 태도로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교회는 점점 더 단단해지고 또한 순교자의 피가 교회를 깨끗하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러한 단단함도 있었지만 또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이 외부의 공격 때문에 닥친 어려움이었을까? 성경과 또한 역사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망가뜨리는 건 교회 안에 있는 분열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갈라짐, 교회 안에 있는 다툼, 그렇게 교회는 갈라집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오직 그것이 답이다. 바울은 나를 바라봐라,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온전히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말이 옳아, 내 말이 정답이야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에게 준 그 복음, 그 복음이 합당하다. 제발 자꾸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당시 빌립보 상황 가운데 바울이 떠나자 수많은 지도자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냅니다. 서로 의견이 갈라집니다. 누구의 말은 맞고 누구의 말은 틀리고. 그런데 바울은 이 가운데에서 누구의 말이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어떠한 자세로 받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계속적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를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2022년 생활 선교사, 2023년 생활 비전, 2024년 예수 제자, 2025년 생활 묵상, 2026년 생활 영성입니다. 이러한 교회 목표를 가지고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를 계속적으로 인도한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이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로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을 사는 것과 그것을 그저 알고 있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권면하냐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군가에게 목적이 있으면 그 누군가를 기쁘게 하면 됩니다. 만약에 저를 기쁘게 하시고 싶으시면 저에게 잘하면 되겠죠. 그러나 바울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이 말하는 그 근거에는 바울이 없습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는 것의 그 기쁨은 바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있었습니다.
복음 안에 너희가 하나 될 때 나는 기뻐하리라. 복음 안에 너희가 한마음을 가질 때 나는 정말로 기뻐할 수 있다. 그러니 너희가 복음 안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복음의 동지로 같이 걸어가면 좋겠다.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뻐하라 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 기뻐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오늘 그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비밀이 바로 복음의 세계에 참여할 때, 너희가 복음으로 살아낼 때 어떤 상황과 처지와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뻐하기 위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였습니다. 합당한 삶, 합당하게 생활하다 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시민답게 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이 이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시는 로마가 엄청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니 로마 시민입니다라는 것이 엄청난 힘이죠. 그런데 빌립보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빌립보는 제2의 로마입니다. 제2의 로마의 시민으로 살아가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나 빌립보 사람이야. 그러니까 좀 더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좀 더 멋지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 빌립보 사람으로 살아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왜 그렇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을까요? 복음에 합당한 삶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저 천국 시민에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지금 빌립보 시민이다라는 것이 너희의 프라이드냐? 너희의 자신감이냐? 아니다. 너희의 자신감, 너희의 시작점은 저 하늘나라에 있다. 그러니 너희가 빌립보 시민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 더욱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기 위해 너희가 애써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해라. 그것이 너희의 기쁨이다. 여러분, 기뻐하라고 명령한다고 해서 기뻐집니까? 나 기뻐해야지 라고 해서 기뻐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우리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사람들이 보기에 바보처럼 보이겠죠. 때로는 그것이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혁신적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고래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다에 사는 고래. 고래가 얼마나 깊은 바다로 들어가신지 아십니까? 큰 몸을 이끌고 깊은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고래는 물고기가 아닙니다. 고래는 포유류입니다. 포유류의 특징은 숨을 들여 마셔야 합니다. 숨을 들여 마셔야 바다에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숨을 쉬는 것을 멈춰버리면 고래는 바다에서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고 해도 그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허파 가득 공기를 마셔야 다시 바다로 들어갈 힘을 얻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고래와 많이 닮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바다와 같습니다. 우리의 필요가 있지요. 돈을 벌어야 하고요. 직장을 다녀야 하고 삶의 온갖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곳이 바로 이 바다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호흡을 채우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영적인 호흡을 채우지 않으면 그 바다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로 보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일에 우리를 다시 모이게 하십니다. 왜 모이게 하실까요? 여러분에게 영적인 호흡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일은 세상이라고 하는 그 바다 깊은 수면 속에서 있다가 다시 올라와서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산소를 마시는 그러한 영적인 호흡의 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에 모여서 함께 드리는 이런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말씀을 같이 듣고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는 것, 또한 교회에서 하는 봉사, 교회에서 하는 또한 섬김, 거룩한 교제,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어떠한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영적인 호흡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쉬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쉬는 것이 휴식이지 뭐하러 힘들게 교회를 가. 그것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다고? 야, 네가 진짜 미쳤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면 우리는 육체의 안식으로만 과연 우리에게 쉼이 될까?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창조받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쉼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그런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영적인 기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 안식이 없이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고요? 아니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산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속삭이죠. 너 고래가 아니야. 너 물고기야. 바다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어. 너 그러면 남들보다 뒤처질걸? 너 더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야지. 숨 쉬지 않아도 살 수 있어. 처음에는 좀 견디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인생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숨을 안 쉬고 계속 깊은 바다에 있는 그 고래가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의를 빼앗아 우리의 영적인 호흡을 막으려고 하는 그 마귀의 속임수에 우리는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호흡을 멈춘 고래가 아무리 그 고래가 바닷속에서 자유롭게 멋지게 헤엄을 친다고 해서 그가 영원히 산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의 제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이 우리에게는 도덕법으로 다가옵니다. 도덕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 법을 지키면 너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어 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싶니? 그러면 안식일을 기록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돼. 그것이 너를 기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일은 한 주의 끝이 아니라 한 주의 시작이 됩니다. 한 주 동안 너무 힘들게 살다가 주일에 와서 쉬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바다 깊은 곳을 들어갈 그 숨을 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호흡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채워주십시오. 내가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내가 저 바다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나의 힘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복음에 있습니다. 그렇게 숨을 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는 고난이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숨을 참는데 어떻게 고난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숨을 참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그 숨을 참는 것이 어떠한 역할을 할까요? 두 번째로, 고난은 우리의 사랑을 깊게 합니다. 바울이 권면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렵죠. 우리를 자꾸 뭐라고 하니까요.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자꾸 현혹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진 우리,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대화가 되겠습니까? 아니요, 안 되죠.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때로는 바보처럼 살아라, 그렇게 견뎌라 라는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충돌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나가 떨어질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대적자의 위험 앞에 두려워하지 마라,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을 굳게 먹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8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받는 고난은 대적자들에게 자신의 멸망을 증거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인한 고난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우리가 같이 29절의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신대요. 그러니 그를 위한 고난이니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되어야겠습니까? 고난을 받을 때 또 고난이 왔어, 이게 뭐야, 나 안 하고 싶어 라는 태도가 아니고요, 그를 위하여 받는 고난의 태도입니다. 그러니 그 고난이 복음을 위한 고난이라면 나 그 고난 꼭 이겨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초기에 이 조선 땅에 왔던 선교사님들의 그 삶의 이야기를 볼 때 그들이 왜 굳이 이 어려운 조선 땅에 왔을까요? 무슨 이 땅의 복을 누리고 싶어서? 외기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보면 벽에 20명에서 30명의 사진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 사진을 보면 의사, 간호사, 기술사, 선생님, 또한 목사, 그 수많은 직업을 가진 자들의 사진입니다. 그들은 그런 직업을 가지고 그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분들의 사진이 그 외기라는 선교단체 그 본부에 붙어져 있습니다. 왜 그들은 순교의 삶을 선택했을까요? 그들이 난 죽을 거야 라고 그곳에 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건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을 선택합니다.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합니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 가운데 죽음도 있는 겁니다. 죽음이 있어도 그 복음을 막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꾸 무엇을 지키려고 할까요?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꾸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것, 너희의 그 빌립보라는 도시의 자부심, 너희의 어떠함, 그거 다 비우고 무엇으로 채워라? 복음으로 채워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고래가 바닷속에 들어가서 숨을 참는 것과 마찬가지인 고난이 너희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러나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 대가가 없는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 기쁜 적이 있습니까? 희생하지 않았는데 정말로 아름답고 기쁜 것이 있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대가가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나의 시간과 나의 정성을 쏟지 않는데 어떻게 기쁜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 단계가 있죠. 한 여대생이 어떤 강사분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대요. 강사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사랑하던 저의 오빠가 군대에 갔습니다. 그 여대생의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오빠가 군대를 갔어요. 그러면 질문을 하는 거죠. 내가 이 오빠를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면 헤어져야 될까요?
이 강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빠가 군대를 간 건 찬스입니다. 오빠 헤어질 찬스라는 것이 아니라 오빠를 좋아했는지 아니면 오빠가 좋아 보였는지 구분할, 그것을 확인할 찬스가 왔습니다. 그러니 여대생이 물어보죠. 좋아 보이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좋아 보이는 건 좋아한다고 생각했지만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오빠가 군대에 갔지만 기다림의 대가를 지불할 의지나 그런 감정이 없다면 좋아 보였던 겁니다. 그러나 만약 오빠를 기다리는 의지와 감정이 있다면 오빠를 그냥 좋아 보였던 것이 아니라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그 여대생이 이렇게 대답하죠. 좋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편의를 듭니다. 끝! 라고 편지 쓰고 헤어지면 됩니다. 대가가 없이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있지요. 야곱도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무려 14년을 수고하면서도 그 한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며칠처럼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게 하기 위해 그 고난을 허락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랑이 어떻게 진짜 사랑일 수 있겠습니까? 이제 다시 9월에 다시 제자 훈련을 시작합니다. 1학기 때는 남자분들만 모시고 제자 훈련을 시작했고, 그리고 2학기 때는 이제 여자 성도님들만 모시고 제자 훈련을 또한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이 훈련을 받는다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훈련을 받는 그 대가를 지불할 마음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대가 없는 사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결혼한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결혼했다라는 것은 내게 더 이상 다른 여자도 없고 다른 남자도 없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결혼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바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바친다라는 의미 속에서 또한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는 이 답을 받으면 굉장히 당황합니다. 아니요, 그냥 믿을게요. 뭘 거룩한 산 제물까지 드리라고 하세요.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잘 생각해 봅시다. 결혼이 뭐라고요? 한 남자, 한 여자에게 내 삶을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식 때 울상 죽이시는 분 있습니까? 야, 나는 끝났다. 내 인생엔 더 이상 여자가 없어. 나는 이제 망했다. 남자가 더 이상 없다. 이러시는 분이 있습니까? 힘든 것 같은 느낌 조금 있는데 그럴 수가 없죠. 너무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 자기 삶 전체를 그 배우자에게 주는 일은 너무나 행복한 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드리는 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부부가 부부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고난을 같이 겪어가면서 단단해져 갑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같이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지 않았는데 제물이다. 그러니 실제로는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다. 무엇이 죽습니까? 나의 자아는 죽습니다. 나는 죽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죠. 사랑은 깊어지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바울은 혼자 견뎌라 라고 말하지 않고 함께 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간이 되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고난은 혼자 이기는 것이 아닌데,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더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바닷속에 살아갑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입니다. 숨을 참기 어렵죠. 그러나 그 숨을 참기 어려운 것 가운데 함께 서는 겁니다. 함께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같이 숨을 쉬러 나오는 그 시간, 바로 오늘 주일이지요. 다 각자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다 힘들었을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손잡고 함께 서는 겁니다. 서로의 삶을 나누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그리고 이 힘으로 또다시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신앙의 삶을 살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내 안에 사는 이 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끝까지 영적인 호흡을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끝까지 이 고난을 견딜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같이 숨을 쉬며, 같이 영적인 숨을 쉬며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오직 하나님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묵상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때로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숨이 막혀서 너무나 힘들어서 참 견디기가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의 말씀같이 그럴 때 눈을 들어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에서 무엇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 무엇이 나의 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숨,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회복과 용서와 용기와 단단함이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